네, 이 시간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관련된 주제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몇 구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잠언 3장 3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8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은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께 겸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 주제는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에 대한 한 토막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이 특이한데요. 바로 교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겸손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나머지 11절에서 17절은 교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만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가 겸손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교만의 의미를요, 오늘 저자 야고보는 13절에서 교만한 사람의 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지금 어떤 사람을 예로 들고 있냐면 크리스천 사업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주 철저하고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목적이 명확하고 계획이 뚜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고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철저하고 명확한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눈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저자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따라가는 인생.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개입하셔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결국 그런 삶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인생 최고의 비극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횡재이자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횡재한 삶이고 기쁨이 되는 겸손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과 기쁨을요, 우리가 아까 설교 말씀 전에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이 기쁨을 누리는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고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무엇을 질문합니까?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생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일 벌어질 일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겸손의 비결은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세상의 헛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겸손의 비결이 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인생,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인생, 이 땅의 유한한 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미련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비결은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늘 인식하며 사는 것에 있음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인물 중에 겸손의 삶을 위해 힘썼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 기도 중에 이와 관련된 기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4절에서 5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다윗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유한하고 연약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어서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첫 번째 겸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윗처럼 늘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기도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주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교만이 무엇일까? 한 가지 오늘 본문은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교만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다 놓치고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 그것이 교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미 있는 이해를 위해서 17절 말씀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7절에 보시면 한 가지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죠. 자, 이 접속사가 언제 주로 쓰이냐면 앞에 내용에 비추어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자들이야. 연약한 자들이야. 한계가 있는 자들이야. 안개처럼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자들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이런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셨어.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너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어.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있다가 없어질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한 줌 안개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따뜻한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황송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선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선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인생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섬김의 기회를 붙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잘 담겨져 있는 찬양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 151장에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절에는 이 은혜의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기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다 놓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교만한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드는 인생, 그 삶이 바로 겸손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그런 복된 인생, 겸손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의 찬송가 1절에서 멈추지 않고 3절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한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기회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도는 내일을 보기보다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기회를 미루지 말고 오늘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사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할 사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붙들며 사는 것이 겸손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이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것은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더 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오늘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밤 주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